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설레는 것입니다. 만남,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줄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 있고 또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상 9장 내용에는 만남이 드디어 나옵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지도자 사무엘과 또 그를 지도해 줄 사울과의 만남,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큰 일이고 또 절망적인 일들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있던 집안이,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기스의 집안에서 정말로 큰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고대시대 암나기는 엄청난 재산이죠.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은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다가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그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숲 땅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먼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암나기를 찾으러 그렇게 먼 곳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섭리가 있었고, 그곳에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첫 만남은 예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초청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사울은 왜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리고 암나기들을 찾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세워질 사람이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 되도록 너는 그 직무를 감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하루 전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고대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선견자, 미리 앞서서 본다라고 하는 선견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보다 키가 이 정도 되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미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릴 적부터 늘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마음을 늘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 내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죠. 지도자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 관계를 유지시킬 걸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겸손이 이끄는 삶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선택을 받고 그와 관계를 계속하는데도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 교만함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잘난 체를 하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은 선택을 받기도 하고, 겸손은 선택받은 이후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를 잘 풀어야 됩니다. 상대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사람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야기를 줄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치유가 만들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풀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겸손한 사람과는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사울도 겸손했지만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겸손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는 때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고대시대 가운데 왕과 똑같거나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뽑읍시다. 사실 그 말은 우리 그냥 흘려 지나가는 거지만도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말은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신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지도자, 교회 밖에 다른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왕을 뽑아서 우리가 그 왕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니 우리가 왕을 뽑읍시다. 이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때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8장 가운데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엉뚱한 일을 많이 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도 그렇게 온전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증이 나고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의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하게 될 때 정말로 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울하게 되고 참 이렇게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참 겸손하구나.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과 권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려주라 말할 때 알겠습니다. 그대로 겸손하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분이 선지자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겠지.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어 보세요. 권세를 갖고 있어 보세요. 그것을 놓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해주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리고 식사 자리 가운데서도 가장 상석의 자리 가운데 사울을 넣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인 거예요. 힘든 일, 나에게도 언젠가는 내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깨끗하게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명예를 실추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더 이상 당신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도자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 30명의 객은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찾았다. 그것보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하고 어떠한 집안을 원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그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목해 줍니다. 누구에게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유 가운데 예배 드리고 화목 제물 음식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장로들이 30여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상석의 자리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의 자리를 마련하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지파이고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도 겸손하게 자기의 어떤 지분을 이양해 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기스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 첫 대면 많은 장로들 훌륭한 사람들이 앉은 그 자리 가운데서 높은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이렇게 급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가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나눌 만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이렇게 급박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 물 흐르듯 모든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편적인 경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사울처럼 잘 풀리고 열리고 일사천리로 굉장히 급속한 물살을 타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요한 한 가지는,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돋보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쓰임 받게 될 때, 그때도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 예후라는 사람은 4년밖에 쓰임 받지 못했잖아요.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내 위치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하게 되면 사람은 빛이 나고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를 계속 높여주는 놀라운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계속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선택받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이제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최고 결정권자이구나, 나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 너도 내 밑이야,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항상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못해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파의 왕이 되는 첫 번째 대면식을 예배의 자리와 예배 자리 이웃 가운데 화목 제물을 나누는 식사 자리 가운데 장로들을 초대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일면식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과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면식을 끝내고 나서 사원을 먼저 앞서가게 한 이유 가운데 너는 잠깐 남아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뭡니까? 말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더 듣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9장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날마다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속성, 성실성,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면 선택을 받게 되고 또 선택받아서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직임을 가졌다라면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겸손의 자리를 유지해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위와 능력과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겸손히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도 매일 실패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늘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겸손한 인생을 예배와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